오늘부터 우리 3주간 어린 양 찾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종 영적인 피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수분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자 그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에 보니까 예수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결국 말라서 사람들에게 땔감으로 밖에 사용이 안 돼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라 있다는 것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다시 상고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더욱더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포도나무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이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잘 맺히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고, 과실을 잘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 과실을 잘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1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즉 우리들이 포도나무에서 제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실을 맺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 2장 17절과 같은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맺혀야 할 행함의 열매의 모습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맺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 평안,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양선은 우리말로 하면은 말 그대로 착함입니다. 선함을 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미라는 거죠.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은 좀 비슷한 말이지만 의미를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뭐 같은 말이죠. 참 저 사람 충성스럽다. 참 저 사람 신실하다. 참 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얘기하죠. 참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절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반면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종종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더 주시고, 달란트 비유도 보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자가 있었고,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자가 있었죠.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그 주인이 얘기합니까? 그 1달란트를 이제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도 보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버리고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이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가 이제 어떤 의미일까 봤더니 그 의미는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를 이제 길러보신 분은 뭐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도나무를 기를 때는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봄에 이제 포도나무를 기를 때 그 굵은 그 메인 그 가지 위에 나온 그 잔 가지들 중에서 그 아주 잔 가지들은 쳐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잔 가지들을 쳐버리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이제 덩굴만 커지고 열매는 적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열매로 가야 할 양분이 다 잎으로 이제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과실을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농부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가 잘 맺히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습성을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도우심을 말하는 거죠. 농부가 가지 잘 열매를 잘 맺는 나무의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사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만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은 데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죠. 그 연약함을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애쓰고 힘쓰는 것도 있지만 성령도 사실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갔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여서 깨끗하여진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고 거듭나고 회개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욱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그런 열매, 풍성한 열매, 영적으로 우리가 참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영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참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금방 알 수 있을 만한 너무나 당연한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 방법, 비결이 뭘까?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줄기, 큰 나무 줄기에 그 이제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히는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조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그렇지.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좀 익숙한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건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서 급기야 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믿음 밖으로 나와 버리면 이건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는 모습은 자주 교회를 떠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이른 양 찾기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른 양 찾기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다면 정말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셨다면, 즉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이 없이는 그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서는 그 어떤 가지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원리를 예수께서 그 다음 절 5절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 5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근에 저희 그 큰 아이가 이제 나이가 돼서 그 입교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때는 이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데 이제 자신이 성장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입교죠. 그 큰 아이가 이제 입교를 하는 날, 그 아빠로서 그날 아침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참으로 이 딸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딸아이에게도 고마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고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는 아이에게도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날 드렸던 기도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간절히 들었던 기도는 여러 가지가 아니었고, 이 아이가 이 믿음에서 평생토록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평생토록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평생토록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효도를 잘 못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다면 그 슬픔은 참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그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쉬우면서도 참 깊은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또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거한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삶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주의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찰스 쉘던이 지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 책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할 때 이런 우리 안에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본으로 삼아서 닮아가야 되겠죠. 따라가야 되겠죠. 모방해야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서 유행했던 WWJD, 손목 팔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익숙하시는데요. 이게 뭡니까? What would Jesus do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미국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갈망이 표현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 그러면 그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힌다고 그랬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또 하나의 양상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가 나올 차례인데, 여기 어떻게 썼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다름 아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영적인 무기력증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평안과 그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씀? 글쎄, 말씀 나랑은 별로 이렇게 잘 뭐가 이렇게 스파크가 안 튀는 것 같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런 이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게을러지는 이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또 피곤해서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거는 제가 보니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똑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라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지 아니하면 결국은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급기야는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신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의 청년 성도 여러분, 평생토록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참으로 풍성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